어떤 사람은 안식일에 집안 친척이나 어른이 찾아왔다고 주의를 안 지키고 손님 접대하느라고 하루 종일 보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친구가 찾아와도 그렇게 하고 집안에 누가 생일만 맞아도 주의를 안 지키고 친척 집으로 가요. 이것은 분명히 죄를 무서워할 줄 모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뭘 무서워할 줄 몰라요? 죄를. 선을 실천하고 악을 버리려는 철저한 각오와 무장이 안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생활이 세상주의에 빠지고 신앙 정절을 더럽히는 생활이란 말이에요. 자, 흔히들 딱 한 번만 하겠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결코 그런 행위가 단 한 번으로 그쳐지지 않아요. 처음부터 선과 악에 대한 선을 확실하게 긋고 단호하게 처신해야지 우리가 세상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탄의 공격을 점점 더 많이 당하게 하고 지고 맙니다. 자, 우리가 일보 후퇴 이보 전진 이런 소리를 하는데 신앙세계에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가 마귀에게 일보를 양보하잖아. 그럼 마귀는 10보 100보를 양보하도록 계속 공격해 들어오게 돼 있어. 그놈은 절대로 느슨하게 하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명심할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에 있어서만큼은 중용의 원리가 결코 적용될 수 없다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시 안 지켜도 된다 하는 식의 사고방식이야말로 사탄이 사악한 인간의 성품의 구미에 맞게 그럴듯하게 만들어낸 간교한 수법이에요. 혹시 여러분의 믿지 않는 부모나 이웃들이 그렇게 말할 겁니다. 이번만 주일에 빠지라고, 이번만 내가 요구하는 대로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 그렇게 꽉 막힌 고지식하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좀 중용을 지키라, 이제 이런 소리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야말로 우리가 사탄에게 패배하게 하려는 아주 교묘한 사탄이 만든 수법이란 말이에요. 잘 들었어요? 선이면 선, 악이면 악이지 상황이나 때에 따라서 선이 악이 되거나 악이 선이 되는 법이 없어요. 선도 되고 악도 될 수 있는 법도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형편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켰다는 말은 하지도 말아야 돼. 남들이 어쩔 수 없이 범죄할 수밖에 없을 때, 범죄하지 않고 이기고 나갈 때 비로소 너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다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잠시 당하는 고통과는 비교가 안 되는 복을 반드시 누려요. 근데 많은 교인들이 이런 걸 할 줄 몰라서 어쩔 수 없어서 부모가 믿지 않아서, 남편이 믿지 않아서, 애들에게 무슨 문제가 생겨서 못했습니다, 이런 소리들을 자꾸 하면서 불순종하기를 아주 쉽게 하는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예비하신 그 남다른 복을 자기 스스로 걷어차는 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 것도 또 모르지.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알 것이 있어요.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고 악을 멀리해야 한다는 것은 성도가 죄를 지을까 봐서 사람들의 세계를 떠나 숨어서 혼자 살거나 도무지 돈 버는 일이나 공부하는 일이나 일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염세주의, 청빈주의, 은둔주의 이런 것은 결코 성경적이 아니에요. 소금끼리만 있으면 그 가치와 효력이 아무것도 안 나타나겠지요? 그래서 성도는 성도들끼리만 어느 한 군데에 모여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으로 파고 들어가서 죽어가는 또 썩어져가는 사람들을 새롭게 하고 살려내야 하는 겁니다. 알았어요?
우리들끼리만 모였다 흩어졌다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그것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몸도 튼튼히 가꿔야 하고 돈도 벌어야 하고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법은 너무도 쉽게 어기고 자기에게 맡겨진 조그마한 사명도 성실히 하지 않으면서 공부를 한다, 돈을 번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될잎은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옛말이 있듯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법을 쉽게 여기고 불충실한 사람은 학식이나 돈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교묘하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충실해지게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부모들이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기까지는 주일을 성수 안 해도 내버려 둬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고생들이 주일날도 예배도 안 드리고 학원이다, 독서실이다 또 쫓아다니며 공부하는 것을 그대로 둔다고 하는데, 그 아이들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되도록 훈련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과 말씀과 교회를 떠나서 살고 세상 중심으로 살게끔 실컷 훈련해 놓고 그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머리가 다 자라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나이로 다 자란 다음에 무엇을 기대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교회마다 중고생들의 모임이 쇠퇴일로에 있고 중고생들이 예배드리는 숫자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어요. 대학생이나 청년들은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가 장차 어찌 되겠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 어떻게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또 있겠습니까? 그걸 내버려 두고 있는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에게 우선 있지. 우리 크리스찬 부모들은 참으로 정신을 차리고 아이들을 다 같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렇게 날마다 키워야 돼. 하루도 빼놓지 말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자식들을 우리가 망쳐버리게 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세 번째, 성도는 영적으로 밑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것이 항상 위주가 되어야 하는 것,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신 사명 감당하는 것에 동그라미 집중돼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 집중이 돼야 돼. 가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에 자기 욕심이 앞서고 인간적인 사고방식이 앞서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것이 영적으로 항상 최대의 목표, 밑줄, 항상 최대의 목표가 되어 있을 때 육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생의 진로와 직업이 거기에 알맞게 선택돼야 돼요. 또 모든 가치관과 인생관이 거기에 맞게 세워져야 합니다. 가치관과 인생관이 확 달라져야 돼. 예수 믿기 이전과 달리. 또 갈림길에 서게 될 때는 말씀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돼. 자, 이것을 우리 성도들은 좀 더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열심을 다해서 실천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실패하는 성도들은 그건 하나님의 백성도 안 되고 이 땅에서 누릴 복도 누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 그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사람들은 이렇게 밑줄 세상주의에 빠지지 않고 신앙 정절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주의에 빠지지 않고 신앙 정절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밑줄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친 사람이란 말이에요. 많은 교인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아요. 불의와 타협해요. 그리고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쓰러져 버려요. 자, 이런 사람들은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거야. 이런 교인들이 많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에 서서 그 영광스러운 찬송을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그 영광스러운 새 노래를 부를 사람들은 누구인가 또 나오는데, 어린 양이, 자 동그라미,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그랬어요. 누가 인도하는 대로?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우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여기 어린 양도 단수입니다.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메시아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죄인들이 구세주로 섬기고 따라야 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하는 것도 분명히 밝혀줍니다. 자, 섬기고 따라야 할 대상, 동그라미. 자, 이것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마리아나 다른 존재들을 예수처럼 중보자의 위치에 올려놓고 그들을 섬기는 자들은 뭐냐? 결코 구속의 은총의 대상이 되지 못할 자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세주요 중보자로 믿고 그 예수만을 섬기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들만이 천국성에서 어린 양과 함께 설 수 있고 영광스러운 그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저 천주교의 사람들은 예수가 아닌 마리아에게 미사를 드려요. 성자라는 자들에게도 미사를 하고 또 천사들에게도 미사를 해. 그들에게 또 기도를 하고 그들의 이름으로 미사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이들은 결코 예수만을 믿고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고 말이야. 이들은 결코 그 시온산에 설 수가 없어요. 두 번째,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동그라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는 자다 그랬는데,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뜻이 내게 주어지면 이것저것 따지거나 계산하지 않고 무조건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밑줄.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이것은 그 어떤 양에 대해서는 결코 의심을 품지 않으며 그 어떤 말씀에도 주저하지 않고 말씀대로 이끄시는 대로 묵묵히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길이 순탄한 길이나 역경의 길이냐를 묻지도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불확실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저 순종하는 것이, 밑줄, 그저 순종하는, 이것이 신앙의 행동이에요. 아유, 어떻게 그저 순종합니까? 따져보고 또 믿을만 해야 하지요. 이런 사람들은 신앙이 바탕이 돼 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이야. 또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순종입니다. 갈대아 사람 아브라함이 바로 일찍이 이런 순종을 터득하고 행한 것이, 그는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실 때 그것이 어디며 왜 가야 하며 그곳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고 묻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하겠느냐고 묻지도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자마자, 밑줄, 자기 자신의 전부를 그 하나님께 의탁한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천지 만물이 실존하게 됐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무엇을 말씀하실 때 그것이 지금 당장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불확실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밑줄, 그 말씀이 곧 실제요 현실이 되는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단 말이에요. 거기 실제, 현실, 동그라미. 뭐가 실제고 현실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이런 것을 확실히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창세기를 자세히 연구해 보면 아브라함이란
그 사람이 결코 바보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는 누구 못지않은 두뇌와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고,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이었고, 생각하는 것이 깊은 사람이었고, 용감하고 건장한 사나이 중에 사나이였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두 말 안고 따른 것을 보면서 그는 어딘가 모자라거나 지극히 단순한 사람이었나 보다 생각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누구 못지않게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밑줄, 그는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해내신 분임을 그는 알았어요. 그리고 밑줄, 하나님의 말씀이 곧 현실이요 가장 확실한 실제임을 깨닫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말 안 하고 순종하지. 똑똑한 사람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 동그라미. 어떻게 순종? 무조건 순종했던 것이고, 그 결과 그는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았어요. 자, 여기 봐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한다는 것은 그냥 바보라 나서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무조건 순종할 만한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확실히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무조건 순종 못하지. 그 부패하고 타락한 성품을 가지고 그건 자기가 알면 얼마나 하나. 근데 이건 어떻습니까, 저건 어떻습니까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그리고 순종하는 거, 이건 순종이 아니라고 말이지. 밑줄, 성삼위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지니는 특징이다. 아멘. 어디에 순종을 해? 하나님께만,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성삼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결코 아브라함의 후손, 즉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아닙니다. 아멘. 그리고 밑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실제 행동을 말씀과 다르게 한다면 결코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서도 실제는 그걸 지키지를 않아.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꾸만 내 생각이나 의지로 그 말씀을 저울질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지.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 이러면서 자꾸 저울질을 하는 사람. 이것도 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은 지금의 내 현실과 그다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무관심한 것. 어떤 성경 말씀은 그 말씀이 좋네 하고 받아들이고, 어떤 건 나하고는 상관없어, 지금 내 형편과는 상관없어 하고 무관심한 것. 이것도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생각, 내 욕망은 밑줄, 어디까지나 부패한 곳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밑줄, 언제나 완전하고 거룩한 것뿐이요, 따라서 그 모든 말씀이 바로 현실이고 실제라는 사실. 그러나 내 생각, 내 욕망은 밑줄 뜬구름이요, 잠시 후면 변해버리거나 썩어져 버릴 것,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그걸 그냥 부둥켜 안고 우물쭈물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차지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 자, 나와 여러분 모두가 이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을 소유하고 그러한 삶을 항상 살기 위해서 지금부터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밑줄, 그것이 얼마나 제대로 되느냐 하는 것에 나와 내 자손들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잘 들었지요?